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잘 지켜주셔서 덕분에 휴가 잘 다녀왔습니다. 특별히 여름 사역 다 마치고 이제 떠날 수 있었는데 오늘 영상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그렇게 다 느껴집니다. 주제를 다 살펴보니까 6개 부서 주제가 다 사도행전 말씀이고 성령과 관련된 주제더라고요. 그래서 교육 목사님이 지침을 준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었대요. 다 정하고 보니 다 성령과 관련된 그러한 주제였고, 또 우리 아이들이 중고등부 아이들만 봐도요, 정말 손 들고 찬양하는 거 이거 기적입니다. 기적. 기뻐 뛰며 막 자유를 느끼며 정말 온몸으로 복음을 정말 그렇게 선포하며 찬양하는 모습, 이거 하나님께서 만져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죠. 또 보니까 복음을 나가서 전하네요. 예? 그리고 또 의성지역까지 찾아가서 어르신들에게 이제 그 복음이 이제 담장을 넘고 지역과 열방을 향하여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기도가 쌓여 있었던 수련회였는데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교사로 또 봉사로 여러 물질로 함께 해주셨던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제 휴가 중에 책을 읽을 때에도 설교에 대한 부담이 없다 보니까 두꺼운 책을 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초기 교회와 인내의 발효라고 하는 400페이지가 넘는 책을 아껴가면서 읽기 시작했었죠. 로마 제국 안에 뿌리내린 초기 기독교의 성장의 비밀을 담아둔 그런 책이었어요. 저는 이 책을 읽을 때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잘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평생을 전도하려고 해도 씨알도 안 맥히고 교회에 한 걸음도 나오지 않는 그런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 연약했던 초대교회 1세기, 2세기 때의 교회가 어떻게 정말 큰 산맥과 같았던 로마를 그렇게 복음으로 정복했을까? 어떻게 다 복음화를 이루어냈을까? 그 차원에서 이제 그 책을 면밀하게 읽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 구절이 저에게 딱 꽂힌 거예요. 그래서 그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제목도 삼게 되었는데요. 그 한 구절을 한번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일들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는 그것을 살아낸다. 복음을 말로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로 전하지 않고 정말 그 복음을 삶으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르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그대로 살아낸 거예요. 그렇게 삶으로 살아내다 보니 결국 그들이 저들은 뭐지? 저들은 도대체 어떤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이야? 그들을 통하여서 충격을 받게 하고 호기심을 갖게 하고, 그리고 그들을 한 명씩 그러다가 로마 전체를 그렇게 복음화 시켰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기독교는 내가 구원받은 그 감격,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마음 때문에 전도를 강조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막 전도하는 그 방식이 성경적인 방법일까? 주님의 마음일까? 그것이 과연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전도 방법일까? 그런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라는 말씀도 하셨죠. 그렇지만 우리 안 나오는 남편에 대해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귀에 못이 박히고 굳은 살이 배길 정도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와라 바가지 긁듯이 한다고 나옵니까? 나오신 분 있는가 봐요. 네. 특별히 가족 전도하는 것 정말 어렵죠.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을 주는 것 없이 미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상처받은 사람들, 심지어는 기독교를 혐오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 전도하기 어려운 사람들인데요. 이 가족들과 특별히 믿는 자들을 미워하고 혐오하는 그런 사람들을 전도하는 방법,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을까 생각해 보면, 떠올려 보면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의 행실로 전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보면 아내들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이 아니라 남편에게 오히려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을 하고 그리고 삶의 진정 변화된 모습들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네 말이 아니라 너의 행실을 보고 그 믿지 않았던 남편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그 이후에 5절 말씀에 보면 또 순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만약에 아내들이요 겉모습만 단장하지 말고 이 속 모습을 단장하라. 그리고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랬는데 개역 한글 성경에는 순복하라 이렇게 나왔어요. 순복. 순종이 어려우면 억지로라도 복종이라도 해라. 더 강한 내용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더 넘치는 사랑으로, 더 넘치는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남편을, 그 가족을 구원받게 하라. 아내의 말이 아니라 행실로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그런 맥락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이요, 결국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대로 살아서 결국은 로마를 전도한 말씀이 오늘 이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로마를 진정 변화시킨 그 관점에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5절 16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마음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전도 방법은요, 방식은 말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네가 먼저 온전히 변화되어야 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혀 달라진 삶을 살아야 내가 달라지게 되면 결국 그 달라진 모습을 바라보면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올 때에 그때서야 그 열린 문 사이에 복음을 전하라, 준비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달라진 사람의 특징을 보면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먼저 마음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주인이 바뀌어진 거예요. 내가 주인이었던 삶이 이제는 주님이 주인 되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생각에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동의가 되든 안 되든 그 말씀 그대로 살아내는 자가 바로 그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은 사람이죠. 소망에 관한 이유를 본, 이 땅에 썩어질 것, 곧 사라질 것들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것, 하늘의 것, 영원한 것에 소망과 가치관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삶이 변화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여러분들을 봐서 모르겠으면 성경을 봐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예, 정말 주인이 바뀌고
우리의 소망에 관한 이유가 바뀌게 되면 사람이 안 바뀌는 게 기적이죠. 이렇게 내가 먼저 온전히 달라질 때, 그래서 정말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절망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또한 자신을 박해하고 오해하고 계속해서 핍박하는 사람들에게도 오히려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성경의 말씀대로 오히려 선으로 그들에게 행하고, 그러다 보면 이 말이 아닌 그 행함과 진실함으로 계속해서 살아낼 때 그들이 언젠가는 니고데모와 같이 조용히 밤 가운데 와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올 때 항상 대답할 말을 온유함으로 두려움으로 준비해서 그렇게 전할 때 오히려 그들이 비방하고 그들의 손가락질했던 그 말과 그 손가락이 부끄러워지게끔 하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멈출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이유가 뭘까? 저 사람의 삶은 왜 나와 저렇게 다를까? 정말 나 같으면 저런 상황이라면 내가 미칠 것 같고 두려워서 밤잠 설칠 것 같고 못 잘 것 같은데 저 사람의 그 평안은 어디에서 온 평안일까? 저 사람은 도대체 나와 달라도 너무 달라. 이유가 뭘까? 그것을 물어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때 하나님의 복음을, 준비된 말씀을 온유함으로 정말 그를 존중하고 그 영혼을 얻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대답하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증거해서 그 영혼, 돌같이 굳었던 마음을 녹이고 그들을 주님께로 이끌어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요, 실제로 이러한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펜을 들어서 전후서를 기록하면서 이 박해가 막 심해올 때 너희 잠깐 근심할 수 있어. 그렇지만 오히려 기뻐하고 기뻐해. 오히려 이 때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복음의 능력 있음을 오히려 드러낼 수 있는 때야. 그러면서 오히려 기뻐하라고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너도 변화되고 세상도 변화시키라고 그렇게 편지를 써서 위로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전당이라고 믿음의 사람들만 들어가는,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장이죠.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전당에 들어간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요, 박해 앞에서 어떻게 이겨내는 삶,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졌는지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7절의 말씀을 쭉 보잖아요. 그러면 믿음을 통하여서 기적도 경험해요. 믿음을 통하여서 정말 사자의 입도 봉해 주시기도 하고 칼을 피하기도 하고 기적도 이렇게,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기적도 일어나요. 근데 35절 이하로 보니까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이게 무엇입니까? 여자들 입장에서 자기 탯줄과 같은 그런 어린 자녀들이 정말 사고를 통해서 먼저 떠나가게 되면 얼마나 슬프고 단장의 아픔 가운데, 그렇게 상처 가운데, 절망 가운데, 슬픔 가운데 지내잖아요. 그런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이제 see you again, 다시 천국에서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이겨낸다는 거예요. 그 슬픔을. 이게 그 소망이고, 이게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의 이겨내는, 승리하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이들은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심한 고문을 받지만 구차히 풀려나려고 하지 않는데요, 오히려 고난받는 것을 더 기뻐하고 순교하는 것을 영광으로 알고 구차하게 자기 목숨을 구걸하지 않고 순교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의 전당에 올라간 사람들을 보면요. 그리고 어떤 이들은요,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그러한 고문도 받은 거예요. 그렇게 순교당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이런 고난들을 받아도요, 그들이 오히려 이 고난 가운데 이 고난을 잘 이겨내고 이렇게 박해하는 자들에게 오히려 더 선대하다 보니까 이건 뭐지? 도대체 죽음 앞에서 저 평온하고 흔들리지 않는 저 믿음은 도대체 뭐지? 그러면서 사람들이 충격을 받게 되고요, 마음의 빗장이 열리게 되고요, 알고 싶은 거예요. 나도 믿고 싶은 거예요. 나도 죽음 앞에, 나도 죄악 가운데, 정말 이 허무한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평온하게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 어느 순간 니고데모와 같이 밤중에 찾아오고 함께 예배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진리의 자유함을 얻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다 보니까 결국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로마가 바뀌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전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그래도 안 와요. 그래도 잘 안 믿어요. 안 통해요. 종교 종말의 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 초대교회 그때 당시에는요, 예수 믿으면 가십거리가 되는 거예요. 불이익을 당하게 돼요. 주인과 계속해서 갈등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공동체에서 쫓겨날 수도 있어요. 감옥에 갇힐 수도 있어요. 탄광촌으로 보내질 수도 있고요. 죽임을 당하되 극심한 고문 가운데 조롱과 채찍과 또한 톱으로 켜는 이러한 십자가 죽음, 이러한 사형 언도를 받아서 이렇게 순교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초대교회는요 40%씩 매해마다 증가했대요. 40%씩 매해마다 오히려 더 믿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부흥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해하는 자들에게 오히려 선을 행하면서 자신들을 박해하는 불의한 자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들이 이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그들이 갖고 있었던 믿음, 그들이 믿었던 예수, 우리가 믿는 예수랑 다른가요? 그들이 갖고 있었던 영원히 영생을 얻는, 구원 얻는 그 믿음과 우리가 지금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믿음, 그들이 믿었던 예수와 우리가 지금 믿고 따라가고 있는 예수, 다른 분인가요? 다른 믿음인가요? 다른 소망인가요? 여러분, 어떻게 저럴 수 있었을까? 한번 정말 여러분들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믿음이 그냥 믿음이 아니라 소망이 그냥 호프처럼 그냥 원하고 바라는 희망이 아니라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다고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은 같이 한번 우리가 목소리 높여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사도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도 저와 같이 정말 부활하게 하시사 거듭나게 하시고 정말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또한 쇠하지 아니하는 그 영원한 생명으로 있게 만드는 그 소망, 바로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 소망은요, 죽어도 결국에는 천국 간다라고 하는 부활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에겐 없습니까? 우리도
죽어도 살겠고 부활신앙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코끝에 호흡이 떠나가는 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맞이해 주시고 요단강 함께 건너가 주셔서 아버지 품으로 이끌어 주시사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거다라고 하는, 이때여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갖고 있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산소망을 그들이 갖고 있었더니 이렇게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에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될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 산소망이요, 죄의 문제도 이겨 나가게 하고요, 죽음의 문제까지도 극복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죄의 문제, 죄의 유혹 이겨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죽음의 문제, 두려움의 문제 극복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초기 교회 인내의 발효라고 하는 책에 보면요, 초기 1세기 기독교인들이 예비 사형수였다라고 고백을 해요. 예비 사형수였다. 그래서 한 작은 마을에 기독교 공동체 회원들이 싸그리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원형 경기장 안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 안에는요, 귀족도 있었고 노예도 있었고, 이들은 세례 교육을 받아서 이제 성찬에도 참여하기 직전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발각이 돼서 이제 원형 경기장에 내어 던지게 됩니다. 원형 경기장에 들어가게 되면 황제에게 경의를 표하고 이후에 검투사나 사나운 짐승에 의해서 이제 희생을 당하게 되는데요. 그 버려진 사람, 던져진 사람들은요, 극심한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수만 명의 사람들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더 열광하고, 그 두려움이 그들에게는, 그 피가, 튀기는 피가 그들에게는 더 희열이 되고 더 큰 막 기쁨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황제에게 무릎 꿇거나 머리 숙이지 아니하고, 정말 서로 늘 주일마다 모였을 때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손 붙잡아주고 평온하고 죽음 앞에 정말 담대한, 마치 사울에 의하여서 돌에 맞아 스데반이 죽을 때 스데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히려 하늘의 문이 열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그곳에 앉아 계시지도 않고 서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 얼굴이 환해지죠. 그 막 돌에 맞으면서도 정말 주님을 아련한 듯한 얼굴 표정으로, 그리고 나의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저들의 하는 죄를 저들은 알지 못하오니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줘. 그 얼굴 모습, 그 하는 입술의 기도 누가 봤어요? 사울이 본 거예요. 사울이 보고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그 충격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원형 경기장에서 그런 사형이 이루어진 이후에 한 주, 두 주, 막 세 주 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믿음의 공동체로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기 위해서, 나도 알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하는 그러한 역사가, 그 사울이 바울 되는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죽음의 상황이 오히려 믿음을 드러내고 내 안에 있는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오히려 더 기회가 되었다, 홍보 기회가 될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65년도 그리고 180년도 그 사이에는 로마에 역병이 돌았어요. 그리고 80년 후에도 키프리아누스라고 하는 역병이 돌았어요. 그래서 로마인 3분의 1이 죽을 정도로 그 기간에 그 역병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어요. 그때도 기독교에 대한 박해는 아주 강력했죠. 그런데 사람들이 살기 위하여서 병에 걸려 죽은 사람들 길거리로 다 시신 내놓고, 또 병에 걸린 그러한 가족이라 하더라도 우리 살아야 돼, 사는 사람들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부모라 하더라도 자식이라 하더라도 길거리로 다 사람들을 내어 던져 놓았다고 하죠. 그럴 때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원수도 사랑해야 되고 헐벗은 자, 굶주린 자, 병든 자 돌봐야 된다. 그렇게 사랑을, 그렇게 나눔을 실천해야 된다. 그래서 살아있으나 가족들에게 버림받았던 사람들을 데리고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성껏 그들을 돌보고 먹을 것을 주고 간호하고, 또 비는 악인과 선인에게 뭐 가려져서 내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믿는 사람들조차도 역병에 걸려도 죽기도 하고.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야, 저 사람들 도대체 뭐냐? 가족들조차도 두려워서, 그 죽음이 두려워서 그렇게 버리는 그 상황 속에서 도대체 저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그 사랑 저렇게 실천하는 저들은 도대체 뭐냔 말이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전향하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또 시점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들은 도대체 어떤 소망,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저럴 수 있었을까요? 저들의 믿음은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과는 다른가요? 한번 여러분들이 셀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런 소망이 여러분들에게는 있습니까? 예배만 드리고 그냥 그랬구나 하고 끝, 그리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말씀이 이렇게 삶이 될 수 있도록 서로 물어보는 거예요. 나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말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는 진짜 그런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함께 고백하는 거예요. 난 없는 것 같다고. 그리고 그 형제가, 정말 그 자매가 진짜 믿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진짜 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가질 때까지 서로 기도해주고 말씀으로 격려해주고 서로 기다려주고 응원해주고 품어주고 세워주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로마가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 던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많은 주변의 다른 가족들이든 그 일가 친척이든 아는 지인이든 여러분들에게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온 사람이 있습니까? 물어온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을 여러분들 이 셀 모임을 통해서 함께 또 이야기를 해보면서 정말 뭔가 다른 게 있다라는 것,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또한 대답할 말, 그들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온다고 할 때 그것을 대답해 줄 온유한 마음, 담대한 마음으로 대답해 줄 그 대답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을 준비하는 시간들이 필요하죠. 그 셀 모임을 통해서 소망은 있는지, 나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오는 사람이 있었는지, 또한 물어온다고 할 때 어떻게 말할지 그것을 적고 그것을 정리하고 그것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삼고 우리가 삶으로 나아갈 때는 정말 그 말씀이 실제로 삶이 되어서 말과 혀로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삶으로 세상을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정말 태산과 같은 로마와 같은 가족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근데 이 기쁨도 잠시 313년도에 로마가 이제 기독교가 공인이 됐어요. 이제 허락이 된 거예요. 허락이. 380년도에 이제 그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됐어요. 다른 이교도들은 다 이제 인정을 안 하게 됐어요. 이렇게 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냐면 이제 집집마다 모이지 않아도 되게 된 거예요. 집집마다 모여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가지고 떡을 가지고 서로 이 말씀에 대해서 변론을 하고 이것이 맞느냐, 이렇게 살고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내야 된다, 서로 격려하는 이 모임이 사라지고요. 오늘날 우리의 예배처럼 그냥 한 자리에 모여서 화려한 예배, 정말 그런 예배만 드리고 이제 가기 시작합니다. 1500년 정도 되어서는요,
하루에 미사, 한 사제가 하루에 미사를 30회나 드렸대요. 30회. 그러다 보니 영혼이 담기겠어요? 그냥 막 읊조리고 외우기 바쁘죠. 빼먹기 바쁘죠. 그러다 보니 그렇게 예배는 화려해지고 예전은 더 풍성해지고 사람들은 많아지고 더 숫자는 더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영혼이 텅 비기 시작한다는 건 사실이에요. 무엇을 잃어버린 거예요? 소그룹, 셀 모임. 각 가정에서 이 말씀이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해주고 붙잡아줄 수 있는 셀 모임을 잃어버리니까 우리의 신앙이 형식화가 되고 화석화가 되고 이렇게 변질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예배 일변도의 신앙, 주일 썬데이 크리스찬, 그래서 주일날의 신앙과 일상의 삶이 완전히 각계전투이고 개인주의화 되어서 그냥 와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정도로 위로받고 그냥 개인주의화, 기복주의화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변질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도 다시 한번 정말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9월 한 달을 통해서 여러분들 소그룹을 정비하고 셀 모임을 다시 시작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 사명감을 가지고 힘들죠, 낯설죠, 또 어색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6개월 정도 그대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포된 말씀이 그냥 낭비되는 말씀이 아니라 말씀대로 질문하고 대답하고 삶으로 응답하고 삶으로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되 그 가지고 있었던 고민들, 그 남편에 대한, 가족에 대한 문제들 될 때까지 기도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써서 이 세상을, 가정을 결국은 변화시켜 나아가는, 그래서 이 1세기 초대교회 작지만 미약하지만 0.001%도 안 됐던 교회이지만 그러나 로마를 변화시켰던 것처럼 정말 진정 하나님의 진리를 살아내고 삶으로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초대교회와 같은 그러한 교회를 한번 만들어가는, 그러한 교회로 다시금 회복시켜 나아가는 우리 이람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에게는 과연 이런 믿음이 있는지, 우리에게는 과연 죽음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소망이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정말 물어올 때 하나님 아버지 참 믿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꿀 수 있고 가정을 바꿀 수 있고 태산과 같은 로마와 같은 그러한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정말 지인들 변화시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성경으로, 본질로, 말씀으로 돌아가는 우리들의 믿음, 우리 이람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정말 온유함으로, 담대함으로 전할 그 복음, 그 메시지, 아버지 말과 혀가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신실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그러한 우리 이람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런 9월달 한 달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아버지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섭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복음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에게는 이런 소망, 이런 믿음이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이런 질문 받아본 적이 있는지, 아버지 누가 이런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가 이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이 아닌 진정한 삶의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도 정말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 때가 있었고 어렵고 힘들었을 때 6.25 아버지 하나님 일제강점기 믿음으로 이겨냈던 때가 있었는데 어느덧 70년대 큰 부흥을 맞이하면서 우리들의 신앙, 우리들의 믿음이 아버지 개인적이고 기복적이고 개교회적이고 개인적인 그러한 신앙으로 변질되지는 않았는지요. 다시 한번 잃어버렸던 믿음의 본질,
아버지 하나님 성경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썩지 않을 소망으로 참된 믿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작지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예배자들이, 삶의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150년 전 선교사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눈물과 피와 땀 가운데 우리 초대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믿음으로 아버지 일제강점기를 이겨내게 하시고 6.25를 다시 한번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 어렵고 힘들었을 때 서로 손 붙잡아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말씀이 삶이 되는 공동체, 굶더라도 우리 자식들을 세워 나아갔던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초대교회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큰 은혜와 축복으로 70년대 80년대 큰 부흥을 이뤘지만 우리들의 신앙이 어느덧 아버지 예배 일변도의 신앙으로, 기복적인 신앙으로, 아버지 교회를 통하여서 오히려 멤버십만 누리는 그러한 신앙으로 변질되지는 않았는지 잃어버렸던 아버지 하나님 소그룹, 다시 한번 집집마다 가정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떡을 떼며 삶을 나누며 말씀이 삶이 되고 기도가 능력이 되는 믿음의 공동체, 한쪽 날개와 같은 공동체 다시금 회복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충만하게 역사하심이,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의 다시금 일부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는 머리 숙인 이람의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주신 자녀들의 앞길 위에 항상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